안녕하십니까. 목회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2장 1절로 3절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쓰라. 그분의 오른손에 7별들을 붙잡고 계신 분으로 금으로 된 7촛대들의 한가운데로 다니시는 분께서 그것들을 말씀하신다. 보내는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의 사역적 명칭으로 교회의 선악을 아시는 분이다. 교회의 주권자이시다. 또 교회를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교회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 신적 권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교회가 강탈당하지 아니하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또 주의 종을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동사가 나옵니다. 편지하라, 쓰다. 본래의 모습은 이제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죠. 쓰다, 쓰라, 7교회에 쓰라, 편지하라, 쓰라.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이것은 선지적 메시지를 바라시는 장본인으로 예수님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관자 되시며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에베소 교회에 놓여진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 계속 다니시면서 교회들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편지하라. 여기에 행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 행위, 즉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너희 행위들과 수고와 너희 인내를 알아왔다. 그리고 내가 악한 자들을 견딜 수 없고 내가 그 자신들을 사도들로 말하나 아닌 자들을 시험했고 내가 그들이 거짓된 것을 발견한 것을. 자, 2절에 이 오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이다. 이 오이다라는 단어는 안다라고, 안다죠. 안다. 안다. 나는 안다. 네 수고를 안다. 주님께서 안다. 이거를 갖다가 기노스코를 쓰지 않고 오이다. 이렇게 이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요한이. 이 오이다를 일관되게 쓴 것은 주님이 아시는 것은 후천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기노스코죠. 기노스코, 지식의 진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아신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아신다. 그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이다는 삶의 모든 사실들을 사진 찍듯이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후천적으로 배움을 통해서 기노스코 그걸 통하지 않고 삶의 모든 사실들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너희가 어떤 연락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 사진 찍듯이 너희들의 사정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행위를 안다. 행위를 안다. 주님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참 신앙을 칭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뿐인 교회가 아니라 일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활 없는 종교 생활에 젖어 살고 있습니까? 특히나 작년 또 올해도 코로나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생활 없는 종교 생활로 또 젖어들고 있습니까? 물론 이 위기를 삼아서 자신의 사항을 파악하고 더욱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신앙 없는 종교 생활 혹은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신자들의 일부는 관습적으로 이 교회에 나올 뿐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는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의식처럼 예배에 참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는 말씀이 역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용을 들여다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들여다보십니다. 오이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우리의 수고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성도의 헌신된 땀의 수고를 주님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알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따르는 참 신앙과 죽기까지 헌신한 순교적인 수고, 이것이 아시아 전체 교회를 세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교회는 피와 땀과 헌신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여러분들을 향해 내 행위를 아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악한 자들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단들, 니골라당, 소위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교환의 거짓 교사들, 진리를 배반한 배교자 이단들, 니골라당,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파괴하는 바로 이 악한 자들, 이단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대에 순회 전도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도 통상적으로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이 전도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 사도가 전한 교훈을 방해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 사이에는 내가 자칭 사도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실된 사도들에게 이 골칫거리였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교회는 이들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또 요한일서, 그들에게 심지어 추천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 에베소 교회가 특히 그들의 공격 대상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악한 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거짓 사도들은 니골라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주님의 교훈이 아닌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사도들, 자칭 예수라 하는 자들, 이단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교회에 반감을 갖게 하는 자들, 물론 참 진리를 증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들은 안 되는 것이지만 오히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들은 참으로 이 거짓 사도들 그룹 니골라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도나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가장하기에 분별이 힘들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주도 면밀한 수고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수고와 노력을 알고 칭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내 행위, 즉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인내를 가지고 나의 이름 때문에 견뎠고 지쳐오지 않았다는 것을. 교회는 다시금 인내와 고난을 기꺼이 견디려는 마음, 그리고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 상황,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인내와 고난에 대해서 기꺼이 견디고 이런 헌신적인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내 행위, 내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